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또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유월절을 귀환하고 나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들이 투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포로 신분에서 놓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봉헌식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어제 봤듯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에, 은혜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 그에 맞춰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조서를 내렸었죠. 방해하지 말라. 또 경비를 다 세금으로 지원해 주라. 그리고 또 재물을 지원해 주라. 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불복종하면은 죽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모든 이제 조서를 받아든 총독과 그 부하들이 그 왕이 내린 조서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그것을 비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만드시고 자기들끼리만 하면은 더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일이 수월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리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예. 성전 일을 이렇게 다리오 왕 제6년 6년 이달 3월에 이렇게 성전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통로였던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이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게 지낼 때, 그들의 조언을 잘 받고 따라갈 때 여러분 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 일이 끝나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는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를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심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심점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 많은 이런 그것이 있었죠. 흩어짐과 또 하나됨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고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형통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늘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인 봉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봉헌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봉헌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전도 세워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청결하게 하여 다 청결하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심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무척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해도 벌써 즐거움, 기쁨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또 자기 자신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18절에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원래대로 그것을 직분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에는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시키니,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니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가장 기쁠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봉헌식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많이 줄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이 회복되니 그들이 그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대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민족적인 그러한 독립, 그러한 회복, 그것을 완전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 아직 국군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삶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나갈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